오늘 아모스 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마음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금 강하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심판을 예고하시는가? 그 죄악의 중심은 은혜를 잊었다라고 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끌어올리신 하나님, 그들의 죄 가운데에서, 그들의 죽음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은혜, 창세기의 은혜를 잊었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 출애굽기의 은혜를 잊은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죄의 근원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기로 했다. 내가 너희만을 사랑한다. 너희만을 선택했다라고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여기서 보응한다는 말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 바로 파카드라고 하는 보응한다는 말은 만나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말한다고 어제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옳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보응하겠다. 그러면 이제라도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깨끗한 손으로 주님 옆에 나와야 되는데 오늘 사장은 그렇지를 못해요. 도리어 그들의 교만한 모습, 완악한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어찌 보면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말씀은 말씀이고 뒷전이에요. 그리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성향대로, 내 기질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교회 다녀요. 내가 예수 믿어요. 나도 예배도 드려요. 그러나 나의 본성이 어떤지는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교회 다니면 내가 착한 사람인가? 선한 사람인가? 내가 그러면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굳이 하나님 필요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정도면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 정도면 훌륭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나의 행위, 내가 행하는 것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저주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고 만족하는 것, 내가 이 정도면 예수 잘 믿고 이 정도면 괜찮고 나는 그냥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라고 하는 안일함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4장 가운데서 만날 수 있길 원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은 누굽니까? 이게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지도층들, 기득권자들, 가졌다는 사람들, 왕족들, 귀족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사마리아에 있는 바산의 암소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암소는 무슨 존재입니까? 암소는 등급을 나누는 존재입니다. 마치 우리는 A급이야. 우리는 1등급이야. 1++급이야. 니들은 B급이고 C급이야. 라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람들이야. 우리는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니들이 그러면 등급을 나누는 암소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바산의 암소는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 지역은 고지대인데 500에서 700m의 고지대. 아주 여기는 청정지대예요. 우리로 말하면 대관령이에요. 그러니까 소가 얼마나 잘 자라겠어요? 여기를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너무 좋으니까 정말 소가 너무 잘 자라고 너무 비옥하니까 이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남잖아요. 요단 동편에 남고 안 들어가잖아요. 그때 므낫세 반지파가 남은 데가 여기예요. 바산이에요. 오죽 좋아 보이면 하나님은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라 하시는데 싫어요. 하나님 여기가 좋아요. 라고 남을 정도로 좋은 곳이 바산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산의 암소는 어떤 소예요? 피둥피둥 살이 찌고 정말 누가 봐도 우리는 1등급 이런 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1등급 소라고 지금 너희를 자만하고 교만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거죠. 지금 너희는 스스로 교만해서 등급을 나누고 우린 1등급, 우린 최고 등급, 우리는 진빼이라고 하고 있는데 너희들에게
이 말을 나는 꼭 해줘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이것이 어제 나왔던 신발 한 켤레 값에 사람을 사고 파는 그런 행위죠. 샌들 한 짝 값에 집신 한 짝에 사람을 사고 파는 자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압제하다라고 하는 말, 하라츠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압제하다.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으깨는 거예요. 밟아서 으깨고 부순다는 뜻이에요. 즉 힘없는 자를, 가난한 자를 으깨고 부수어서 끝까지 박살내서 그들이 가진 티끌 하나까지 다 뽑아먹는, 다 빼앗아가는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이 압제한다는 하라츠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완전히 인권을 말살시키고 재산권을 박탈해서 아무도 자기의 삶을 자유롭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가장이란 말, 아돈이란 말은 남편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주인 또는 왕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남편이나 또는 주인이나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술 가져오라고, 우리로 마시게 하라고. 이 술의 근원이 뭐예요? 가난한 자를 압제하여 빼앗은 거예요. 남의 거 뺏어가지고 그걸로 연회에 열고 술을 마시고 그걸로 잔치하는 자들. 하나님 볼 때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등급을 나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엔 그게 있잖아요. 적어도 나는 몇 등급, 이게 있어요. 왜 생겼을까요? 학교에서 등급을 나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의 등급을 나눈다는 게 이게 학교에서 편의상 그냥 성적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아이들에게 머릿속에 아주 심각한 계급을 넣어주는 거예요. 성적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1등급의 삶을 살 것이고 어떤 아이는 15등급의 삶을 살 것이라고 이미 아이들을 세뇌하는 것이에요. 아이들은 어른이 될 때까지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시절에 나는 몇 등급짜리라고 살게 됩니다. 나는 수학은 몇 등급, 영어는 몇 등급, 국어는 몇 등급, 이번 시험 몇 등급 나왔네? 이게 아이들에게는 입버릇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벌써 나는 영원히 1등급이 될 수 없는 인생, 나는 영원히 상위 등급을 꿈꿀 수 없는 인생이라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가진 자들은요, 과외하고 학원 보내고 온갖 술수를 써서라도 시험지를 빼돌려서라도 누구를 매수해서라도 내 아이 1등급 만들면 그 아이는 1등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당시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불렸던 이 사마리아의 집권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1등급이고 너희는 10등급, 20등급, 100등급이고 우린 너희를 충분히 수탈하고 빼앗아도 너희는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였다는 거죠. 이런 시대가 여러분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인간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세상, 인간을 평가하는 세상,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이나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신앙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지식, 정도, 가지고 있는 집안의 배경,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계속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계속 나눠서 여러분, 일반고가 어디 있고 자사고가 어디 있고 외고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대학부터 나뉘던 게 이제는 고등학교부터 나누게 됐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국제중이 생기고 중학교부터 나누게 되고 이제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나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아이는 서울대 갈 사람, 이 아이는 서울에 있는 대학 갈 사람, 이 아이는 부산에 있는 대학 갈 사람, 이 아이는 대학 못 갈 사람이 벌써 결정이 돼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는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지고 못 가진 자들은 더 가질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이죠. 사마리아 시대와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그랬어요. 노란색 드세요. 표시해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지금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등급을 나누고 스스로 교만하고 남을 압제하는 데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경배하느냐는 사라져버리고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이 찐 소는 무조건 1등급 아닙니까? 그 소의 내면이 뭐가 상관이 있어요? 그 소가 클래식을 즐기는지 그 소가
명심보감에 능통한지 우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뚱뚱하면 1등급. 눈에 보이는 게 1등급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가장 저주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을 보시는데 속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겉만 보고 등급을 판단하는 데 익숙하단 말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왜 무서운 것이냐면 이 당시 가나안을 휩쓸고 있던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 이 우상 숭배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이 받으면 그것이 잘된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윤기가 흐르고 피둥피둥 살이 찌면 그걸로 복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상. 겉모습만 좋으면, 겉모습만 크고 괜찮아 보이면 그것이 바로 선이라고 하는 바알 사상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교회가 크면 목사님들이 힘주고 다닙니다. 교회가 크면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나 어느 교회 다닌다고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가 작으면 목사님들은 그냥 조그만 교회 하고 있어요. 교인들은 조그만 교회 다녀요. 여러분, 조그만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데 큰 교회는 무슨 대기업처럼 떵떵거리며 브랜드를 얘기하고 작은 교회는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을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총회에서도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을 큰 교회는 안 지켜도 돼요. 힘 있는 교회는 그거 법을 적용을 안 받아요. 다른 교회는 다 적용하겠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요? 교회가 크니까, 돈이 많으니까, 위세가 크면 모든 것이 제외되는, 모든 것을 빼주는,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과연 기독교예요? 이건 바알이에요. 이게 바로 바알이고 아세라고, 이게 우상숭배예요. 세상과 뭐가 다릅니까? 돈 많은 재벌은 죄를 짓고 감옥에 가도 금방 나와요. 전부 집행유예예요. 갚지도 않아요. 돈 없는 사람은 뭐 하나 훔치면 그 사람은 5년, 10년씩 이 감옥에 썩어야 돼요. 이 세상이 교회와 너무 똑같아져 버렸어요. 이 당시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과 오늘날의 대한민국,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너무나 똑같아요. 그래서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아요. 제가 요즘 아모스를 읽으면서 제 속에 오기가 생깁니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아닌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 없는데요? 하나님, 저희는 아닌데요? 이런 오기가 생겨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이 모습 따라가고 있고요. 제가 이 모습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교회에도 등급이 있고 교인에게도 등급이 있고 믿음에도 등급이 있다고 하는 이 천박한 논리를 제가 이미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닌데요 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때 하나님의 거룩함은 땅에 떨어진 이때에 하나님이 맹세하시는데, 맹세하다라고 하는 쏴바으라는 단어는, 쏴바으는 원래 무슨 말이냐? 쏴바으는 7이란 말이에요. 7. 완전수죠. 즉 하나님이 맹세하신다는 말은, 쏴바으 7이란 말은 뭐냐?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완전히 이루어진다.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데 뭘 피할 수 없습니까? 때가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때가 이를 텐데 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그때죠.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겠다. 아수르 사람들은요, 포로를 끌고 갈 때 입에다가 갈고리를 꿰었답니다. 입에다가. 그리고는 줄줄이 끌고 갔대요. 마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고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 끌고 갈 것이다. 입을 꿰어갈 것인데 어떻게 갑니까? 3절,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성문으로 나가는 게 아니죠. 이미 성은 무너졌어요. 성은 심하게 무너져서 그 무너진 데를 통하여 나가게 될 것인데,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간다는 말은 줄줄이 나간단 말이에요. 한 명씩 줄줄이 나간다. 입을 갈고리를 꿰서 한 명씩 끌고 가는 그 아수르의 잔인한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노란색 한번 펴볼까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 아닙니까?
무엇이? 저주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저주가 이루어진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지는 거죠.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도 왜 사랑하는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범죄가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사회적인 죄로 끝나느냐? 아니요. 그 죄의 더 근본적인 것은 종교적인 죄였습니다. 그것이 4절과 5절입니다. 자, 먼저 4절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여러분, 베델과 길갈은 북이스라엘의 성소입니다. 베델은 거기 금송아지가 있었고요. 예루살렘을 대신해서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고요. 길갈도 종교적으로 아주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 범죄하며 죄를 더한다. 뭐예요? 실질적으로 겉모습은 제사 지내는 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데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 범죄하며 죄를 더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드린다. 여러분, 아침마다 드리는 상번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올라라고 하는 번제입니다. 아침마다 상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이들이 여기서 말하는 희생은 올라가 아니라 제바흐입니다. 제바흐는 올라 번제가 아니라 제바흐는 감사제나 서원제나 다른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말한 제사가 아니라 엉뚱한 걸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의 헛된 열심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 하나님이 번제를 매일 하라고 그랬으면 뭐 제바하면 어때? 그게 감사제면 어떻고 서원제면 어떻고 화목제면 어때?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리고는 마음대로 아침마다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요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린다. 여러분 11조는 언제 드리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 11조는 1년에 한 번 자기의 소출을 드리는 거고요. 또 여기서 지금 말하는 11조라는 개념은 뭐냐면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구제하는 11조인데 이 11조는 3년에 한 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 드린다고요? 3일마다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3년마다 하는 구제용 11조를 3일마다 한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들의 마음은 교만했을까요? 우리는 남들은 3년 만에 하는 거 우리는 3일 만에 한다? 그러니까 3일 만에 한 번씩 11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일매일 이걸 챙겨야겠죠. 챙기면서 야 나는 11조를 잘 드려. 나는 11조 잘해. 나는 예배를 잘 드려. 그러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국 뭐예요? 이게 범죄고 이게 죄라는 말이에요. 무서운 거죠. 나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데 남들은 와 예배 열심히 드리네. 11조도 잘 드려 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실제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나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이 없이 그냥 내가 나를 위해서 범죄하고 죄를 더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은 결정적으로 말씀하시죠.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자, 이 예배가 어떤 예배였냐? 누룩 없이 드려야 되는 이 예물을 누룩을 넣어서 불살라서 수은제로 드리고요.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한대요. 낙헌제는 하나님이 받아주실지 안 받아주실지 모르는 감사제예요. 그걸 들여놓고서 소리내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하나님 나와 화목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집에 간다는 거예요. 어디에 목표가 있는 겁니까? 예배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거죠. 나 이렇게 열심히 예배했다. 나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소리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게 뭐였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오랜만에 분홍색을 드시고 표시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여러분 예배는 누가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누가 받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은 아무런 그들의 의식조차 없어요. 그리고는 누가 기뻐해요?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예배, 내가 받아주는 예배, 내가 왕되는 예배, 나를 만족하기 위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종교 행위를 하는데 그 종교 행위가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그냥 종교 행위인 거예요. 이건 절대로 복음적인 삶이 아니에요. 교회에 온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헌금을 한다고 이게 다 하나님 받아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분명히 말합니다. 이건 너희 기뻐하는 거지. 이게 네가 언제 나를 위해서 살았냐? 야, 너 웃긴다. 너 네가 좋아하는 일 했잖아 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쓰는 드라마, 세상 사람들이 보는 드라마에서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회사에서 온갖 비리 다 저지르고요. 온갖 불륜 다 저지르고 그리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쥐잡듯이 잡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가요.
그리고는 강남에 있는 모교의 권사님이래요. 며느리가 치를 떨어요. 그런 모습이 드라마에 아무렇지 않게 방송이 돼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세상이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니그들이 열심히 교회 가서 니들이 열심히 예배한다고 하고 헌금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한 거냐? 니들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게 복지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우리가 점 보고 우리가 굿하는 게 샤머니즘이라고? 웃기지만 니들이 하는 건 뭐가 다른데? 라고 하는 거예요. 니들도 니들 잘 살자고, 니들 배 불리자고, 니들 잘 사는 거 자랑하려고 액세서리처럼 교회 다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뭘 잘났다고 니들이 신앙을 논하냐? 그럴 자격이 있냐?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보는 교회는 그래요. 이게 이 당시 사마리아와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기쁜 대로, 내가 좋은 거, 내가 자랑을 하고 싶어서, 내가 떵떵거리고 싶어서, 내가 뭔가 된 것 같아서 나의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가만 계실 리가 없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5절의 마지막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노란색으로 한번 쳐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 배를 불리고 우리가 나 좋은 일을 행하고 내 멋대로 살아요? 여러분, 그게 유지될 것 같아요? 하나님 그 꼴을 보실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6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자, 이 말은 뭐냐면 너희 일을 깨끗하게 했다는 말은 뭐냐면 먹을 것을 싹 뺏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이에 낄 게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만들었다. 먹을 것을 뺏어버렸다. 하나님이 모든 소출을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먹을 걸 주지 않았어요. 게다가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왜? 너희들은 한번 고생을 해봐야 돼. 그래야 너희는 깨닫게 될 거야. 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완악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완악함입니다. 분홍색을 들고 표시해 보세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이렇게 교만하고 범죄하고 완악한 자들을 부르시는데 우리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아요. 왜? 우리가 기쁜 것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쁜 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저버리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게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노란색 들고 표시합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 이제 되게 혼날 거야. 너 기다리고 서 있어. 딱 거기 있어.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경고입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너 그렇게 살다가, 너 그렇게 네 배를 불리면서 네 기뻐하는 일만 하고 살다가, 그렇게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살다가 너 마지막 날 나를 반드시 만나게 될 거야. 너 기다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면, 우리의 욕심대로 살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13절입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그는 누구예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노란색을 드시고 표시합니다.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즉 너희가 무시하는, 너희가 배제하는, 너희가 깔아뭉개는 그분은 원래 누군지 아니? 그분이 산들을 지으신 분이야. 바람을 창조한 분이야.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는 분이 바로 그분이야. 아침을 어둡게 하시고 땅의 높은 데를 밟는 그분이 누군지 알아?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셔. 어디 그분 앞에서 너희가 거짓을 행하고 너희가 잘났다고 등급을 나누고 살 좀 쪘다고 좀 교회 크다고 돈 벌었다고 위세 있다고 그것을 자랑해? 너희 그렇게 살다가는 반드시 나 만나는 날이 올 거야. 나 만나는 날 너희는 끝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 나도 이 정도면 괜찮고, 우리 집도 이 정도면 괜찮고, 우리 교회도 이 정도면 괜찮아. 여러분, 괜찮다는 말 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끼리 괜찮아. 은혜롭고 정겹고 알차고 참 괜찮은 교회야 하는 순간 하나님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우리 목사님도 좋고 우리 장로님들 좋고 우리 집사님도 좋고 괜찮은 교회야 하는 순간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망이 없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진 고난을 받으셨어요. 왜? 그만큼 나는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괜찮지 않아요. 괜찮지 않아요. 오늘도 나는 죄인이고 연약합니다. 이런 나를 위해 오늘도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 수 없어요.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맹세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다시 한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내게 심판의 날이 되지 않고 구원의 날,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높으심을, 크심을 바로 알고 바로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모스가 가슴을 치며 성토하는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너무나도 똑같아서 소름 끼칠 정도가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날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등급을 나누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며 안일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대단한 것인 양,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 양 스스로 교만하며 착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덮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압제하지 않고 함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